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지어진 책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알라고 노력할 적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보다도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요한복음 상정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고 가장 심오한 책이고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이 깊게 깨달을 적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졸지 말고 졸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졸면은 내가 바로 일으켜 세웁니다. 눈 감지 말고 졸지 말고 확실히 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일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말씀이 틀립니다. 다른 성경하고는 전혀 말씀이 틀립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막 선포를 하면서 웅장하게 나옵니다. 어느 성경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웅장하게 결론을 딱 내리면서 말씀하시는 그 무슨 얘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만나고 있어요? 말씀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속에 있는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다. 이 세상 빛하고는 틀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빛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면 더 허무해지고 더 어둠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빛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나를 만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내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생을 살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를 부르세요? 제자들을 불러요. 여러분이나 나나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네 스스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정해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만들어 주실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르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모든 얘기는 과거로 시제가 전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갈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성화된 그리스도 닮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 땅의 생명을 마치면은 너는 영화로운 삶, 나와 비슷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너를 만들어 주시마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미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시면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위선이 없고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인간의 궁핍함을 보시고 어려움을 보시고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냥 베풀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즙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그 평화로운 하나님 가장 온유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히는 것에서는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곧 죽는다. 인간으로서 죽는 거죠. 그렇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꼭 자기의 몸을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성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이 돼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그날, 그게 더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는 죽는 날이 더 영광스러운 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너네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인간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도 우리의 그 속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속을 다 얘기합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자신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이라고 소위 정신병,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그 깊은 것까지도 꿰뚫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2장 25절까지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3장 1절을 이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읍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경은 누가 나눈 거예요? 이 성경은 사람이 나눈 거예요. 애당초에 이 성경은 쭉 예수님 시대 때 이런 때는 1500년대까지 성경은 그냥 한 글자로 쭉 붙어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끝까지 그냥 편지로서 이 띄어쓰기가 없어요. 몇 절이 없어요. 그냥 쭉 붙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사람에 대해서 속에 있는 것들을 친히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해놓고 바로 이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3장부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이미 시작을 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는 드디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구원해? 우리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를 지면 사람이 쪼그라들고 억압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누가 그렇게 안 해도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고민하다가 모든 일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고민하다 너무 고민하면은 스스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고민하다가 죄를 지니까 자기가 목매어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속박은 무엇의 속박이다? 마귀의 속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도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원인을 보면은 마귀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죄를 통해서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결국은 죽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 그런데 그것의 결국은 또 뭡니까?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죽었으면 그걸로서 죄짐을 받고 끝났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지옥으로 바로 인도하는 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내가 니네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나 나나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마다 조금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려요? 구원받는 방법이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방법이 틀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은. 근데 뭘 잘못 해석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내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한 겁니다. 마태복음하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요한복음이지만 그 다음에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예요. 잘못 해석해버리면 여기서 모든 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이 땅에 천국에 가서 있는 거구나. 구원을 하려면 뭔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때 끝날 때 가서 죽어봐야지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그 기관이 뭐예요?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죽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결코 죽어보지 않으면 구원을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아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가야지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죽어봐야 구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믿을 필요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분명히 깨달으면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딱 바로 나왔어요. 근데 바로 그 뒷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느니라라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셨을 적에 니고데모에 뭘 보셨겠어요? 그 사람의 그 파워를 받겠어요? 권력을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또 치리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했죠.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갖다 다 지키면서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는 구별돼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지도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국회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국회의원,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그 당시에 70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사울이었죠. 사울.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율법이라는 거는 모세가 준 율법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600개로 세분화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일,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관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통달하고 그걸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자기는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봤을 적에는 최고였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도 종교적으로 누구 꼽으라면 뭐 어느 신부, 뭐 어느 목사, 어느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 훌륭한 사람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2절에 이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낮에는 올 수 없었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밤에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본 게 뭐예요? 2장에서 우리가 본 게 뭐냐면은 표적. 2장 23절 그 옆에 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도 그 표적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거기도 성경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무슨 많은 표적을 행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나온 대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자기가 율법 학자였고 누구나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낮에 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창피한 거예요. 최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뭘 물어보기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는 밤에 예수님께 몰래 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3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냥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없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당신은 뭐 치리자고 뭐 어떻게 한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25절에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손은 다 빼버리고 본론으로 바로 가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말씀 중에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느니라.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설교하신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원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그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석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서론 다 필요 없고 그 중심을 아시니까 바로 물어보시는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정직한 얘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율법학자고 최고의 신앙의 선생님이지만은 그냥 정직한 얘기예요. 도대체 다시 태어나려는데 니고데모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태어난다는데 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태어난다는 거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다시 응애하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그 밤에 찾아와서 물어보겠죠. 그 믿는다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그 구원의 첫 번째의 스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관계가 없으면은 구원 근처 자체도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한테 갖게 된 거는 말씀을 보고 갖게 된 건 아니에요. 뭘 보고 갖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표적을 보고 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한 의미를 자기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쉽게 여러분이나 나나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그런 의미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뭐 환생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은 거죠. 자, 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으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니네들 다 죽고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니네들이 숨을 갖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딘가 다른 세상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설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니고데모한테 바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거는 진실로가 있고 진실로가 있어요. 영어로는 베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실로 아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내가 니네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니네들이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니네들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다. 라고 할 적에는 진실로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바로 그 구절 중에 또 하나잖아요.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물에서 태어나고 또다시 두 번째로 성령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물에서 태어난다는 건 한 번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에서 한 번 다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태아가 양수 속에 있어요. 양수 물이잖아요. 물 가운데서 수중에 있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 태아는. 그러니까는 물에서 태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의 육체로 태어난 그 사람만이 그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나 이런 것들은 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 거듭나고 싶어도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한번 타락한 천사가 회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존재는 육체를 가진 인간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기회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영으로 태어난다.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야 된다.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한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맨 처음에 무엇으로 났어요? 육으로 났어요. 육으로 났어요. 육체를 갖고 났어요. 그렇죠? 육체의 특징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서 이 5절에 어떤 교회 가면은 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세례나 뭐 침례 받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 교회도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례 받고 침례 받는 것을 물로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이제 잘못 생각해서 물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경우는 에베소서 5장 26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데 절대로 그런 말씀은 맞지 않는 겁니다. 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읽어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규절이 이 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돼야 됐나?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육체를 갖고 태어난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절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규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쉽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구원이 복잡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구원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웬만큼 공부하지 않은 사람, 웬만큼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나 목사나 뭐 이런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물은 어머니 태양수를 얘기하고 이것은 육에서 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태어난 것은 물에서 태어났다라고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출생은 물에서, 즉 육에 속한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났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 육에서 난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가,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일부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두 번째 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에서 태어나고 영에 속한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니고데모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니고데모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절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또 이제 태어나다죠. born. 난 1954년에 태어났습니다. 영어로는 I was born in 1954. born 해서 언제 태어났다. bear. 그 말씀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태어난다는 말은 여기서 같은 말로 bear로 같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 born은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born in 1954에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야 되니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또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태어나서 나이가 몇 살 해서 여러분도 이 세상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 나이로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태어나야 된다?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어딘가
다른 곳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태어난다. 즉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내가 태어난 그 날짜하고 연도를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난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해요. 내가 몇 년에 태어났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 아버지 없이 구하로 되면은 내가 몇 년에 정확하게 태어났지 알 수 없어요. 원장 선생님이 대충 적어주면은 그렇게 해서 호적을 올리면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애들이 태어나서 빨리 죽었기 때문에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얘가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얘가 뭐 약한데 호적을 안 올려요. 사는 거 보고 올려요. 두세 살? 2, 3년 후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몇 번에 태어났는지. 엄마 아버지가 알려줘야지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누구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태어난 건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 안 태어난 거야. 안 태어난 거야. 네. 하지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자기 느낌으로 저기 하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태어남이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어남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날 수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디로? 천국이라는 곳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 받기 전에 그 육신을 가진 나는 이 땅에서 끝까지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우리는 두 개를 갖고 살고 있는 이미 나는 천국에서 태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즉 마귀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소속하고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적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기는가? 어떻게 했을 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신문을 안 갖고 왔는데 갖고 올라다가 몇 년 전, 한 10년도 넘었던 내가 신문을 하나 오려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갖고 있으면서 구원을 얘기할 때 내가 그것을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돈 많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가장 돈 많은 사람, 그 사람 별명이 돈병철이었어. 누구야? 돈병철. 삼성을 만든 이건희 아버지, 이재용의 할아버지 이병철 씨예요.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 이렇게 있었는데 이병철 씨는 돈이 굉장히 애당초부터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그 당시에 와세대 대학을 나갔고 경영학을 전공했고 삼성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삼성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73살인가 78세 때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자, 그 비서를 시켜서 받아 써라라고 해가지고 그 수기를 이렇게 쭉 써서 그 질문서를 누구한테 줬냐면 신부한테 줬어요. 신부한테 주고 여기에 써 있는 거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계십니까? 사람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데 정말 그렇게 가는 겁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데 정말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고통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주고 질병을 주고 그렇게 해서 괴롭히십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쭉 썼어요. 24가지. 그래서 그게 마지막 질문 해가지고 그런 책으로도 지금 나와 있어요. 이병철 씨. 그래서 이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이병철 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서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죠. 근데 이 땅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남부럽지 없게 육체적으로 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직원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왜 그런 걸 했을까요? 죽기 전에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고민이었을까요? 내가 죽으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재산,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모든 것들이 만족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그런 의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죽기 전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 답변을 저한테 꼭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병원에 잠깐 갔다 와서 내가 그걸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병철 씨 같은 그러한 의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문이 없이는 구원받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 의문이 없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아무리 줘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남의 일이지, 이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인생에 대해서 깊게 고난을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뭘 갖고 있어야 되면은 죄에 대해 심각한 그러한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내 인생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고 그냥 좋은 대로 살다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 그냥 가야지 라고 하면은 전혀 거듭남에 대해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에 그때 가서는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 왜 그래? 사람은 영적 존재이고 마음속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제 죽는 순간에 영이 밝아지면서 내가 갈 곳이 어디다라고 하는 걸 거의 다 압니다. 그 사람의 이 죽음을 보면 대부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병철 씨처럼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해서 깊게 느끼게 됩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걸렸던 것, 내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과연 내 이 짐, 내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고 내가 이 땅을 떠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장래 고민이 심각하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까?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 유명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 그 문제를 깊이 수도승이잖아요. 깊이 사제예요. 천주교. 고민을 하면서 수도승으로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고행을 다 해보고 그렇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100개 그 베드로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고 올라가 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마음속에 죄짐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더욱더 괴로워만 지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우리는 애당초 태어날 적에 뭘 갖고 태어났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아담을 통해서 죄성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라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 죄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죄성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좋은 것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든 내 것이 아니든 간에 그것을 꼭 차지하고 싶다. 꼭 내가 그걸로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 자체를 갖고 태어난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죄의 근본적인 그러한 죄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성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혈액형이 있는데 여러분 혈액형을 여러분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A형을 B형으로 바꿔보겠다. 바꿔집니까? 절대로 못 바꿔줘요. 언제 바꿔줘요? 죽어서도 못 바꿔줘요. 죄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그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갖고 죄로 삼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죄를. 무엇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 육신의 방법으로는, 네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이 땅에서 그냥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지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죄덩어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고린도 5장 21절을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애기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내 죄를 때문에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됐네.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붙이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뭔가 그거 갖고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고 쉽게 구원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풀어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21절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 믿었어요? 예수를 쇳덩어리로 만들고 대신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네 죄를 몽땅 뽑아다가 예수한테 쇳덩어리로 만들겠다. 어린 양의 희생물로서 만들어버리고 예수의 피로써 네 죄를 씻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은혜,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지불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저 주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그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말미암아 뭘 받았다라고 했어요.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 난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거 하는데 뭐 하나님한테 니네들이 도움 준 게 있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무슨 행실로써 니네들이 뭘로써 그렇게 하는데 니네들이 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된 믿는 사람한테는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거는 새로 태어났다라고. 이 땅에서 다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만들어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시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쉽게 아주 쉽게 니고데모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그러시면서 8절 예수님께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니고데모한테. 더 쉽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거듭난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니네 다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니네들은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은 느낄 수 있잖아. 바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마음의 확신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은 바람이 부는데 이게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그것도 모르면은 거듭난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나는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내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내가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으로 가서 내 자리 바로 그곳 내가 원래 갈 그 자리. 왜 그래? 나는 거듭 태어나서 이미 거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볼게요. 그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11절 12절. 자, 11절 12절 같이 읽게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너를 비롯해 모든 자가 할례를 받아야지 그 자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즉 행위도 아닌 행위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데 니네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백성이 되게끔 해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할례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침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을 적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적에 고린도 골로새서 지금 2장 12절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네들도 함께 일으켜졌느니라. 죽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느니라. 언제? 침례를 받을 적에, 성령 침례를 받을 적에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9절에 니고데모의 반응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보다도 학식이 뛰어나고 명예가 있고 그렇죠? 국회의원이니까는. 그리고 여러 사람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선생으로서 뛰어나고 흠이 없고 연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적에 11절에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인, 니고데모가 종교인의 대표였는데 그 당시 종교인들의 생각이 어땠냐면은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짚어서 말씀하시는 거. 7장 6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마가복음 7장 6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율법의 600가지를 갖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칠에만 그렇게 하는 위선자들이 이들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의 그러한 태도였다라고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땅의 일, 그렇죠? 땅의 것을 지금 얘기해 줬잖아요. 물로 태어나야 된다. 바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알아들 수 있는 것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도 니네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니네들한테 얘기하면은 니네들이 그것도 모르는데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시면서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13절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3절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서 원문에서 빠진 그 구절이 있어요. 내가 다시 원문을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뭐가 빠졌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렇게 썼는데 원문에는 뭐가 빠졌냐면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여기 어떤 본문에 곧 하늘에 있는 인자가 빠졌음이라고 써 있죠. 어떤 본문이 아니요. 그게 원문이에요. 즉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내려온 자. 지금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나는 지금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Son of God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와 있으면서 하늘에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만은 지금 하늘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들, 이것을 빼는 거는 엄청난 중요한 것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실 수 있지만은 저기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 계시지만은 저 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도 다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규절이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속해 있는 것은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 그렇죠? 에녹. 엘리야 여러분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병거를 보내셔서 병거 타고 올라가. 근데 여기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했으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안 틀리죠. 왜 그래? 에녹과 엘리야가 지가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거를 보내서 태워서 타라 해서 끄집어 올린 거지. 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다가 올라갔다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동시에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만 유일한 분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결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힘으로써 채워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잠언 30장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계세요. 나는 스스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존재,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잠언 30장 4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들려야 하리라. 이 얘기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광야에서 막 떠들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백성들이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계하시려고 불뱀을 사막에 보냅니다. 불뱀에 물린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불뱀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걸 쳐다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노뱀을 물린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 위에 있는 노뱀을 쳐다봤을 적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내 말에
믿음을 갖는 사람은 똑같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지금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쭉 설명하시면서 내가 누구라 설명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거듭나는 방법,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뭘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애당초 태어나기를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왜 마귀의 자식이야? 죄는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예요. 예. 마귀의 속성은 죄예요. 근데 그 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당초 죄를 갖고 있으니까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신분과 소속을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완전히 변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도록, 그렇죠? 사막에서 노뱀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갈 영원한 집,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거듭난 자로서 신분과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항상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풍성한 생명의 삶을 영원히 누리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 모두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그런 자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기간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모든 선수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지부장들,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주여 저희 주의 종에게 흘려보내셨사오니 이 주의 종에게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협회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